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47번째 시간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설교로 지금까지 해온 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이라는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주제를 2번이나 3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실제하는 세계나 현상을 듣는 사람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직접 그것을 거론하지 않고 그것과 의미상 등가를 이루는 비유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환기시켜 줌으로써 그 비유, 그러니까 보조관념이 포함하고 있는 원관념을 일깨워주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은유라든가 풍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유, 메타포라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것처럼 단어 대 단어로 직물적으로 숨은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법이고, 또 알레고리, 풍유라는 것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나는 심포도는 안 먹어 그런 이야기들처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교훈으로 사람들 뇌리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그런 비유법이죠.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버선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어서 보여줄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거나 감춰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춰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펼쳐진 비밀, 열려진 수수께끼 같은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고 삶으로 살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을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고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 삶을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고 열린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움켜쥐어준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비밀을 풀어내기 위한 방식으로서 사용되는 방식이 비유법이다 이겁니다. 둘째는 현실이나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직접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직접 말하면 항상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세상, 같은 현실, 상황에 처해 있다면 누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공감을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현실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보지도 느끼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다시 그 현실을 직접 제시해 준다고 한들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나는 그때 이랬고 그때 저때 저랬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지금 내 마음, 지금까지의 내 마음은 이렇게 저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그랬구나, 알았어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알아들었다기보다는 알아들을 것 같다는 일종의 가능성을 표시한 것이거나 그냥 알아들은 것으로 치자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꼬여가죠. 이상하게.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말한 그것이 꼭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번역은 반역이다, 해석은 반역이다. 원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알아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알아듣습니다. 사건이 벌어지지가 않죠. 알아들었으니까. 상대방을 배려한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부분 진짜 제대로 알아들은 경우에는 피차간의 장황한 설명이나 변명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이나 정열의 낭비가 없죠. 그러나
설명은 설명을, 변명은 변명을 낳으면서 꼬인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말이 말을 만드는 거죠.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알아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식으로 본질이 계속 왜곡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짜 알아들었으면 벌써 그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고 의혹은 풀렸을 것이고 혼돈은 끝났을 텐데 알았다고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현실은 여전히 현실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개인 간의 관계에 한정시키지 말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사상이라든가 정신으로 확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교회의 메시지, 설교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라는 것 역시 비유죠. 삶 자체를 그냥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깨우는 겁니다. 삶 자체는 버섯목처럼 뒤집어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설교하기 전에 이미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을 설교로 일깨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나도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동의한다는 거죠. 모르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안 믿었거나 못 믿었어도 설교를 듣는 순간 벌써 나는 벌써 믿고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왜 저런 설교를 하는 거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껏 자기가 뭘 믿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믿었던 것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끔 제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은 칭찬인데 칭찬이 아닌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라면 그런 공감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는 하면서도 제 설교가 그렇게 어렵게 들리진 않을 겁니다. 알아듣기 시작했으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옛날 고전시대 때, 중세기 때, 근대에는 다 그 나름대로의 문화에 맞춰서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이 설교했습니다. 다 알아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전시대라든가 중세라든가 근대를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날에 태어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배워야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 걸까요?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거쳐서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냈잖아요. 제도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제도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세계에 익숙하게 사는 거죠. 벌써 고전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핸드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원리라든가 그런 역사라든가 이런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환경인 것이죠. 알아듣기 시작했으면 어렵지 않은 것이고, 알아듣지 못했으면 그게 아무리 쉽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한테는 어렵죠. 그런데 만일 제 설교가 쉽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면,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라면, 그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까지 어떤 어렵고 난해하고 추상적인 믿음을 믿는다고 살아왔던 것일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비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걸 겁니다. 설교, 신앙생활이 현실을 개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비유의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한 채 서로의 역할 분담 같은 연극 같은 식으로 설교를 하고 아멘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질적인 삶에 해당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아멘하고 있는 거죠. 비유라는 것은 인간 인식의 한계 때문에 직접 말해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일깨우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내 눈에 비춰진, 내 망막에 비춰진 상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직접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유라는 것의 관건은 그러면 왜 비유로밖에 얘기하고 전달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방식에 대한 직관력, 이해력, 통찰력이 관건이다 이거죠.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말은 비유라는 것은 항상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그것의 이해와 통찰과 직관을 촉구하고 시험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라는 방식도 이해해야 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용만 이해해 갖고는 안 돼요. 방식이 문제인 거지. 이 세상이나 세상살이를 전체로 하나의 비유라고 할 때 거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들어있고,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건 뭡니까?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찾으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못 찾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땡, 낙제라는 거죠. 못 찾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면, 즉 이 세상이라는 비유를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도로 유급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맹아. 공갈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촉구와 시험이 뭔가가 숨겨져 있는 대단한 그런 수수께끼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천상의 고차 방정식 같은 소수의 어떤 특권자들만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666이라든가 14만 4천을 두고서 정감록에 나오는 무슨 정도령식의 천년 왕국을 설파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항상 크고 놀랍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 다 그냥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신이 나가야지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벌써 알고 있었어야 하는 자명한 것입니다. 근데 왜 몰랐던 거예요? 양심과 이성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본질이 사람들의 인식상 감춰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명한데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은 그림을 찾는 것 같은 힌트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숨은 보물 쪽지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으라는 촉구인 것이고, 못 찾으면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시험인 것이죠. 개 중에서 난 시험도 싫고 선물도 싫다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난 교회 다니는 것도 싫고 구원도 싫고 종교생활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왜 그냥 놔두면 되냐? 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학교 안 다녀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죠.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또 인생의 성공이 보장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듣고자 하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숨은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선물에 조바심 난 순진한 학생들을 꼬드겨서 먼저 금품부터 요구하는 이런 환전꾼들의 꿰매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건 오로지 우리들만 안다는 식으로, 그 이단들이 주로 쓰는 게 제일 먼저 비유풀이부터 하잖아요. 비유를 풀이함으로써,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못 들어본 얘기를, 대개 교회에서는 무슨 도덕적인 그런 설교들만 들어왔다가 비유를 풀이하는 것을 듣게 되면 이게 마치 과학적인 어떤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이 혹 빠진단 말입니다.
무슨 신구약 성경을 다빈치 코드처럼 암호화해서 퍼즐 맞추듯이 공교롭게 짜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거는 뭐 신약에 어디하고 맞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짜맞추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거 참 신기하게 말씀을 잘 쪼개네.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나 수업 시간에는 진지해야 되지만 학교가 파하면 어떻습니까? 졸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일정한 어떤 그 신앙생활의 맛을 보게 되면, 그 교육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인생이 더욱더 투철해지고 비장해지고 뭔가를 안 바치면 안 되고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거라면, 그런 것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고 소유를 다 바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뭐 사장님이라면, 또 부모님이라면, 또는 뭐 국가라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수탈하는 것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의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수탈과 자기 혹사의 구조를 바꾸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하나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하나의 비유인 거죠. 이 천국이 뭐 이렇게 어디에 성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런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조차 숨겨진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삶을 얘기하려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여기 제시된 네 가지 종류의 밭이라는 보조관념은 각각 가리키는 원관념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의 비유인 거죠. 귀를 가졌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의기를 역동시키고 의욕을 분발시키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을,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너희는 귀를 갖고 있으면서도 쓸데없이 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제자들은 이 비유를 이미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에는 이런 식의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하지 않고.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밀해서 척하면 척 알아듣는 사이에서는 이런 비유가 필요가 없죠. 직접 말하면 되지. 만약에 그렇게 애둘러서 자꾸만 표현하면 그게 더 이상한 관계입니다. 당신 왜 그래? 직접 말하면 되지 왜 어려운 비유를 쓰고 그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자유인교회에서라면 저는 이러저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굳이 조심조심 애둘러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느끼는 바대로 공개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어디서 뭐 강연을 하거나 뭐 이런 때는 듣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듣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말의 오해를 피하고 설득력을 높일 보편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은 저를, 목회에는 그다지 큰 재능이 없지만 논리와 삶에는 단순하고 담백한 재능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실 테지만 사람들은 저의 글이나 말만 듣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고 과격하고 뭐 완벽주의적이고 조금은 뭐 고집스러운 뭐 독고다이 같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만나보면 아, 이렇게 소박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참 놀라는 거죠.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우습고 엉성한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유가 오해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일종의 비유를 사용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비유 때문에 저의 취약함을 못 보고 그것으로만 오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해는 낳는다고 할지라도 제 설교를 의심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는 저를 보호해 주겠죠. 세상 현실을 직접 설명 거론하면서 신랄하게 말하지 않고 점잖고 고상하고 또 자주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과 사상과 뭐 이런 것들을 슬쩍 이용하는 것은 어떤 그런 방어적인 이유도 있는 거죠. 나를 지켜야 되는. 본질을 말한다는 것의 위험성,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본질에 대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의 위험성.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도 위협이나 검열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설교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분만의 필살기인 거죠. 자신을 향한 모든 위협을 통과해내면서 자기도 지키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도 얘기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이자 방어의 방패였던 셈입니다. 아무튼 갑자기 안 쓰던 비유를 쓰니까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던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이건 무슨 믿는 사람한테 뭐 특권을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벌써 내 말을 알아들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희는 이미 알아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아먹지 못하는 이 얘기를 한들 알아먹겠느냐. 알아들은 사람이 들으면 기왕의 것에 보태서 더 벌써 알고 있으니까요. 보태서 더 넉넉해질 것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면 사람은 혼돈이 돼갖고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알아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처럼 직접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한다. 왜냐하면 비유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면서도 못 보고 들으면서도 못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요점이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삶이라는 공개된 도구를 통해서 이미 보여줬고 들려줬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삶, 존재, 시간, 경험, 이성, 직관, 양심 다 주어졌지만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죠. 잘못된 종교 제도들이, 전통들이, 관념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삶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한들 엉뚱한 오해만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선지자 이사야, 히브리어로 예시야야후, 그렇게 예시야야후라는 이름인데 이 선지자 이사야와 자기를 자주 대입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몸을 일으켜서 나사렛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첫 번째 설교도 역시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선지자를 줬는데, 이사야를 줬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찾아서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르죠? 아마 예수님이 읽은 건 이사야의 원문일 테지만, 제가 읽어드린 원문이지만 누가는 그것을 인용해서 기록하면서 첨삭 윤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원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인용에서는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만 강조하고 있어요. 또 원문에는 없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라는 소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전체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학대받고 고통받은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그 사람들을 신원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고 그 사람들을 그때까지 그렇게 괴롭혀왔던 원수들에게 보복한다는, 다분히 유대인 선민의식 속에서 나온 예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런 유대주의적 경계를 벗어나는, 그래서 유대주의적 한계를 지니는 부분은 빼버리고 그것을 인류의 보편적인 복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이사야의 차이입니다. 그와 같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이사야와 자기를 대립적으로 대조시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었지. 이 보이는 현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준 현실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 나는 아예 너희들이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봐 그게 더 두렵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언의 말씀에 둔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예언자 이사야는 그 사람들, 너희 같은 완악한 죄인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칠까 봐 나는 더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반어법이죠.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완악했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완악함을 일깨우려니까 이사야는 어쩔 수 없이 독설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나는 이사야같이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비록 이사야의 민중들같이 지금 민중들도 완악하긴 마찬가지지만 내 뜻은 이 백성이 그래도 알아듣기를 원한다. 물론 이사야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걸 원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나 방법이든지 목적이든지 다 근원적으로 알아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그리스도의 소명에서 빠지고 못 보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자도 못 받고 뭐 똑똑한 사람도 못 받고 뭐 왕도 못 받고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자기는 하고자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착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보다 예수님은 굉장히 착한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달리 보면은 이사야보다도 훨씬 더 무관심하고 냉혹한 선생님인 것 같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그냥 미워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관심한 태도가 있다 이겁니다.
부드러운 말로 일깨웁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알아듣기를 원한다. 그러나 못 알아듣는 자에 대한 배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으면 알아들을 거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굳이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들어는 봐라.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지 못 알아들을 것 같은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종교적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영성이 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포착되는 바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뭐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들으면 그냥 그 즉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린 거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천국의 즐거움은 누리고 싶지만 천국을 위한 고난은 싫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항상 어때요? 조금만 어려운 시험에 돌입하면 그냥 곧바로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진전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잘 나가지만 어떤 선택의 기로에만 놓이면 항상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탐심이 더 큰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탐심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재밌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되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할 한 텐데 100배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듣고 깨닫는 사람, 이게 뭡니까? 지성, 각성, 경험,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과 각성과 뭐 어떤 원리적 깨우침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유를 풀이한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간과되기 쉬운 것은 해설조차도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알아듣기는 쉬워지고 명백해졌지만 그것이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건 아니죠. 각자 자기가 어떤 타입인지 정도는 깨달았겠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면 나는 경작이 아예 불가능한 딱딱한 길바닥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어린애 같은 돌밭이로구나. 나는 욕심에 굴복하기 쉬운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구나. 아니다. 그래도 난 좋은 밭인 것 같다. 이건 내 노력이나 공로나 공부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여전히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좋은 밭이라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조금 그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아닐까? 이런 사람은 벌써 아웃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좋은 밭이라는 알아들음에 이른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나는 좋은 밭이로구나. 벌써. 이런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돌밭이구나. 나는 가시덤불이구나. 그러면 내가 분발해가지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건 벌써 틀린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진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는 거예요. 조금의 믿을락 말락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딱 들으니 나는 가시덤불이구나.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이 가라지 얘기를 많이 들으실 때 대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라지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된다는 게 벌써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 논리의 맥락 속에서는. 이 논리적 맥락 속에서 이 가라지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4가지 밭에서 자기가 만약에 돌밭이면 그냥 돌밭인 것이고, 가시덤불이면 가시덤불인 것이고, 길가면 길가인 것이고, 좋은 밭이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 이유는 그렇게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비유하자면 주인이 잘 때 원수가 몰래 뿌린 가라지와 같다. 못 알아들은 사람은. 와, 이건 뭐 알고 보니까 이사야의 독설은 저리 가라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불과하다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렵죠? 독설과 이사야와는 다르게 사랑의 주님은 알아듣기를 원하시기에 비유까지 써가면서 설명한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시더니만 결국은 알아들은 사람만 계속 알아들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알아들었다는 건 뭔가요? 알아들었다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책임 이전에 알아들은 사람에게는 어떤 확신과 그에 대한 어떤 투철한 헌신과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그 사람이 가졌다는 겁니까? 비유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사물의 핵심과 논리와 이론과 원리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색, 통찰, 직관을 가졌다는 거죠. 배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재미있는 것은 이 나무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겁니다. 예? 그냥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 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에 심어야 되는 거죠. 비유를 깨달았다는 것은 곧 자기 자체가 비유의 본질을 품었다는 거죠. 내가 비유입니다. 내 인생이 비유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본질의 비유다 이거죠. 자기 존재가 그 비유의 핵심이 됐다 이겁니다. 알아들었으니까, 이해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그 숨은 본질을 깨달은 말과 행실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걸 내가 이해했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경험과 삶이 하나님의 빛의 조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을 겪거나 뭐 고통스러운 일을 겪거나 공포스러운 일을 겪거나 다 이게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빛이 말과 행실이 나온다 이거죠.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는 식으로 그가 받아서 지닌 것이 드러난다.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때때로 놀라운 빛을 비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고 뽐낸다는 게 아니라 도무지 그럴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은 다 자랑하고 뽐내는 걸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아닙니까? 허영으로. 그런데 도무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술과 외설의 차이점이 뭡니까? 외설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예술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도무지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검열을 받고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자아 존중감과 자아 충족감 속에서 타인의 신경, 눈치, 인정욕구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알았고 내 밭에서 발견했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늠하는 사람에게서 어느새 자라난 나무와 같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나무가 돼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을 부유하다가 피곤한 새처럼 돼갖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깃을 들인다.
그랬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언젠가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잘 섬기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겨자씨라는 것은 가라지에서 나온 비유잖아요. 가라지는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막 곡식들을 회방하고 이렇게 하지만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런데 그 겨자씨는 아무리 작더라도 이미 완벽한 나무이기 때문에 심겨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이 순리다 이거죠.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 말하면 벌써 틀린 겁니다. 그것은 깨달았으면 내가 비록 이해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위가 부합하지 못하는 욕속부달의 형편없는 인간일지라도 결코 퇴행하거나 후퇴할 수 없는 전진이 나에게 있는 거죠. 큰 뜻을 품고 가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될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격 안 돼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유럽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밤새도록 노름에 빠져갖고 그냥 혼이 다 날아가도록 그렇게 노름으로 재산을 다 날려먹고도 집에 돌아와서는 러시아 민중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지 주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뭐 그런 날은 오지가 않아요. 나의 모든 취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이 시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를 내가 이길 때, 그때의 성취. 그것은 김연아가 금메달 딴 거하고 똑같은 거죠. 천국에서. 이러한 것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이스트가 빵을 부풀게 하는데 가루 서말에다가 전부 다 넣었으면 얼마나 팽창을 하겠어요, 이게. 이런 확장성, 팽창성, 성숙과 성장, 전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미 알게 된 사람의 안정과 고요함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 세탁, 뭐 애기 봐주기 이런 거 다 해줘갖고 또 불평불만 다 들어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목사님 성품 너무 좋습니다, 그래갖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나오게 해봤자 목사만 괴로운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목사가 목회 대부흥해서 명성을 드날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청승과 센티멘털이 가짜 본전 생각으로 가득 찬 가짜 십자가가 한국 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유치하고 적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가들에게서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게 될 때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가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있는 온갖 빛과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인정을 하면, 그런 비난을 들으면 인정을 하면서, 그래, 나는 행위가 언제나 부족한 인간이지 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그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슬그머니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라면서. 그렇게 나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달콤하고 마음을 위무해 준다고 한들 그것은 여러분에게 뇌물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연약한 사람한테, 애기한테 계속 사탕 주는 거죠. 울지 마 그러면서. 그건 아부이고 아첨인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왜 아부 아첨을 하겠습니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성도들을 섬긴답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는 척을 하면서 봉사하고 정성을 다해 주던 목사들이 그동안 자기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성도들을 마치 자기 영지에 있는 농노들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세습을 강행하는 것.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고 역시 뭔가를 줬다고 하는 정신에서는 본전 생각이 나오는 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오늘 저의 주제절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세상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뜻입니까? 비유의 핵심을 딱 알아들었으면 벌써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했구나. 요점을 알고 나가는 거죠. 알고 나가라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험에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확신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다른 무엇이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 수많은 율법들, 또 규례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예언자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현자도 알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이제 알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성의 시대, 새로운 종교의 시대. 파악한 그것을 붙들어서 무엇이 남는 겁니까? 그러면 무엇이 남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진리를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뭐를 남기려고 하는 거죠? 생명의 본질은 공허다 라는 생물학자의 말과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시구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공허라는 것을, 그래서 그 공허가 이 비춰진 현상으로서의 생명의 현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공허가 비추는 비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공허에 빠지지 않죠. 이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공허에 빠지지 않게 될 때,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꽃이라는 건 뭡니까? 의미가 됐다는 거잖아요. 공허 속에 공허를 극복하고 이기는 의미가 됐다. 삶 가운데서 공허라는 본질은 액면 그대로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삶의 공허에 매몰돼서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도 않고 그것을 다 벗어났다는 식으로 마치 도인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냥 삶의 공허에 그냥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 모든 공허를 자기는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공허를 교회의 공허로, 세상의 부패를 사원의 부패로, 세상의 탐욕을 신앙의 탐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도 아닌, 그러한 위선이 아닌 우리는 그 모든 길과 돌밭과 가시덤불을 들추고 환기시키고 일깨우는 세상 속의 정신, 세상 속의 비유로 존재한다. 기독교인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름 붙임으로써,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통찰해낸다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름 붙여줌으로써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여금 그 꽃, 의미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의 밭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 인생이 값어치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우리는 어땠어요? 생은 다른 곳에.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 되기를, 다른 어떤 밭이 되기를, 좀 더 좋은 밭이 되기를 항상 꿈꾸면서 다른 밭에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밭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밭을. 그래서 도로 자기 인생을 산 거죠.
진리의 본질은 자유, 스스로 말미암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음으로써 소속된 정신들이 매몰돼서 집착하는 공허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유로운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보게 될 때. 발견이 아니고서는 실제성이 없고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줄 때만 비로소 존재하게 되며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소멸하게 된다. 이게 현대 양자역학 아닙니까? 현대 물리학의 하나의 신비라는 거죠. 이 우주가.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관측할 때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관측하면 그것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고 그것의 본질을 꿰뚫으면 그것의 공허라는 본질이 드러난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걸까요?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는 깨지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울타리는 깨지고 있습니다. 교의라는 울타리는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죠. 고전시대나 중세시대나 근대시대나 현대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언어로 또 이해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유로 말하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태초에 어둠 속에서 나의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는 신적 환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고도의 비유성을 일깨우는 사람, 왜곡된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유로, 그리스도라는 비유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어 오면서 또 우리의 생각과 지성이 또 지식이 발달해 오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고정된 관념과 교육에 의한 것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현저하게 보게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 기여하고 공헌한 바가 크지만 이제는 구태의연한 언어와 상징으로만 도덕과 율법으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 교회에 나아갈 길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요? 우리가 어떤 제도와 문화를 창출해내야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혼돈과 뒤섞임이 없이 자신들의 문화로서 이 진리에 입각한 이 복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구루터기가 되어서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